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라.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모든 식물들이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동면 상태에 있던 마치 고사된 그 모습이 이제 생육 활동을 회복하여 생육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겨울 동안은 정말 고사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은 거기에 진액이 오르면서 생육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사된 상태의 나무를 회복시키는 이 배우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생력이죠. 이 겨울 시즌에 죽었던 있던 그 나무가 봄이 되어서 활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삶의 기본적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존의 보증서는 환경이 아니라 자생력이죠. 우리가 나무의 밑둥을 톱으로 잘라보면 시야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나이테죠. 이 나이테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그 장소에 활착하고 성장해온 횟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나무의 나이만이 아닙니다. 그 나이테를 통해서 나무가 활착한 그 주변의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해에 가뭄이 있었고 어느 해에 장마가 발생했는지 어느 해에 태풍이 있었고 어느 해에 폭설이 있었는지 어느 해에 병충해가 발생했고 산불이 발생했는지 이 다양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성장 횟수만 아니라 나무가 성장 과정 속에 경험했던 주변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이 아닙니다. 나무의 나이테 그 자체가 바로 자생력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존속했노라. 오늘까지 나는 뿌리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 왔노라. 자신의 성장 배경과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성장을 촉진한 자생력은 뿌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잎, 꽃, 열매, 나무의 전체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생력 발휘는 어느 한 영역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나무가 자신의 전체를 통해서 자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톱으로 배임을 당한 그날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성장할 수 없는 그 지역을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고사된 듯 껍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났는데 죽었다 합니다. 그 나무의 모양을 보면은 마치 깃발처럼 냉기나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쏠려가기 때문에 깃발처럼 보인다 해서 깃발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수목한계선에서 표피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서 고사된 듯 보이지만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년에 2cm에서 5cm 정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자생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에서도 속살이 드러나는 가운데서도 자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존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나무들을 베어다가 명품 악기를 제조하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수목의 한계를 저지하고 제한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생력을 발휘하니 존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터라고 하는 바이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진정 교회라면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액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에서도 이 깃발나무가 자생력을 발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신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신앙 한계선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한계선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앙 한계선인 세상에서 영적 성숙을 도모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수목 한계선에 있는 깃발나무들 자양 성분이 전혀 없어요. 뿌리를 통해서 자양 성분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피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 고사된 듯한 그 상태에서 전 나무의 전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냉기, 안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양 성분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한계선인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야 합니다. 일반 나무 말입니다. 오아시스에 성장하는 그 대추 야자 같은 나무를 수목 한계선에 갖다 꽂아놓으면 그 즉시 죽습니다. 고사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만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수복 한계선에 있는 깃발나무처럼 신앙 한계선의 이 세상 사이에서도 자생력의 볼륨을 높이지 아니한다면 언젠가는 신앙을 헌신자 버리듯 할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일관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생력, 신앙의 자생력의 볼륨을 높인다는 것은 첫째로 일관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무 속에서도 유일신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관된 신앙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무불을 이기는 동력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우리 신앙의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또 우리가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야 할 시점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믿음으로 우리가 견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 역시 영적으로 함몰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생력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믿음이에요. 이 일관된 믿음 속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성장해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연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오늘까지 연명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연명하는 신앙으로는 자생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일관된 믿음은 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상승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적 성장을 계속해서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 위해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뭐 그래 네 기도가 대단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과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간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 정치인은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을 발휘해서 민족에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이므로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다 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메리조나라는 뜻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 말은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적게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크게는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생력을 발휘해야만 된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소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환자는 병상에서, 전쟁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성전한 사람은 그 성전한 장소에서, 각양각처에서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장소에서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여야 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은 세상에 길들어져 있어 우리가. 그리고 운명으로 생각하고 급기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자생력을 발휘한다면 극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영역에 진입하여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망과 민족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 정체성을 세상에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서 바쁘다 바빠 이 말은 자주 합니다. 죽겠다 죽고 싶어 이 말은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관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바쁘다 바빠 죽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길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한다면 죽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자생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목적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된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용인하지 않는 신앙 한계심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자생력의 볼륨을 계속 높여가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에서 성장한 그 깃발나무가 명품 악기의 재료가 되는 거죠. 명품 신앙 그거 세월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소망 지수가 탁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용인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일관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 영적 자생력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자생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매일매일 높여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암담한 환경이 상황이 내가 소망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일 만큼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승리하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탄식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다 삶을 마감하는 그 배후에는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높이지 아니한 결과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일관된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찬양이 터져나갈 때 그 영적 자생력은 세상을 이기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교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고 자연 발생적 산물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세력을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자생력의 볼륨을 매일매일 높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던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자생력의 볼륨을 높임으로써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